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이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즉 34장에서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잠깐 이 34장의 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나가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34장의 이 데나 사건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디나의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그 오빠들의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잠깐 이 나이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나이 계산, 야곱의 가족들의 그 나이 계산을 하는 힌트는 뭐냐면 야곱이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1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근데 이 요셉을 어디에서 낳느냐면 밧단 아람에서 낳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14년 14년 맞죠? 7년이니까 13년이네요. 나머지 13년 중에 그 후반부 6년은 그 7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7년 후에. 그리고 13년 상간에 이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는데 요셉이 맨 마지막에 낳았어요. 그 밧단 아람에서.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년 중에서 그 앞에 남은 13년 중에서 7년 동안 이 디나를 비롯해서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밧다나람에서 7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르우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도 이 6살, 7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 나이가 그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 6살이었어요. 6살. 그러니까 디나는 요셉이 태어난 해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한 해 정도, 빠르면 이 2해 전에 태어났습니다. 누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디나의 나이가 따라서 여기 밧다나람에서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요셉의 나이는 6살이에요. 디나도 많으면 7살, 8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근데 그 7살, 8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만약에 겁탈을 했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그 가족들의 반응들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르우벤의 나이가 겨우 12살, 13살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적어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나이가 17살이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이 35장의 끝에 보면은 이삭이 죽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로 죽어요.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60살 차이가 나거든요. 120살입니다. 그런데 37장에 가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면 91살 차이가 나니까 야곱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108세죠. 그러니까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이 팔려가요. 그리고 그런데 야곱이 120살 때 일을 35장에 배치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즉 창세기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4장의 이 사건은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온 지 10년 상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 그 땅의 그 여인들의 풍습을 보기 위해서 세겜에 들어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한 야곱에게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이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돌아온 오빠들이 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 하몰과 세겜이 돌아가서
야곱의 그 오빠들의 그 디나의 오빠들의 그 얘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성을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었을 때 세겜성을 침략해서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합세해서 성에 속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노략해버립니다. 약탈을 해버립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야곱은 뒤에 한 40년 뒤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한 것이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은 분명히 그들이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약탈을 할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약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 아이들을 다 끌어오고 재산을 다 약탈했을 때 그들이 직면한 것은 전보다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마땅히 취했을 이런 방법은 이렇게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로 해서는 안 됐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그 위기를 대처한 결과 더 큰 위기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가장으로서 언약의 그런 담지자로서 자녀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위기를 헤쳐가야 될지를 드러냈어야 했지만 그런 그 10년 세월 동안 그런 감각들이 무뎌져 있는 모습을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예기치 않았던 위기가 찾아오자 야곱 가족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과 폭력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근심하고 노여워했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약탈로 인해서 야곱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 가족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위기가 그 가족에게 밀려왔었습니다. 야곱 개인적인 그런 자격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 야곱 가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야곱 가족이 다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오실 그 가족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대드는 일도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향해서 대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대드는 이런 것은 오늘날의 이런 그냥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서 부모에게 대드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당시 족장들은 가족들의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그런 권위가 한없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 위기는 디나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디나가 그렇게 갔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렇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위기의 이면에 그 뿌리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희들의 손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가족이 이 세겜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그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버립니다. 실제로. 즉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야곱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10년은 아니지만 10년 어름한 그 시기 동안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 그 10년 상간의 그 세월 동안 바단 아람에서의 그 고단한 삶을 잊고 이제 자기 집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런 이제 안락한 안일한 그런 삶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상간의 세월 동안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은 삶의 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시험관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관 속의 그 개구리라고 한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아시죠? 개구리가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어나와요. 그런데 점점 이 온도를 처음부터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구리가 지낼 만한 그런 온도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거기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안 나오고 결국 거기서 익사한대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급작스러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런 위기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원인만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는 안 돼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야곱의 가족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다가 끝내는 피해 복수자와 약탈자가 되어버린 오명을 쓴 그 야곱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런 죄악과 그런 위기의 그런 올가미에 묶여버린 야곱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처한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지실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에서 찾아온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시하신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둔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지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면서 시작해도 그게 몇 걸음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무뎌져 있었구나. 머리로는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통해서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각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또한 진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증상의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설교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곧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위기의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처한 위기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은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가는 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네가 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근데 그 죽는 이 언약,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증표로 여호와의 불만, 여호와를 상징하는 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따라서 야곱이 처한 위기로 인해서 그가 염려하는 대로 그의 가족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수도 없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앞에도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 가운데, 이삭이 처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근데 그 위기들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처한 위기였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런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그 자식들의 그런 분노와 그 약탈, 이것 때문에 처한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처한 위기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부주의와 잘못을 인해서 초래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그것마저 계속 반복되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야곱이 처한 위기는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된 거예요. 10년 상가 동안 와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기 살림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형태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그런 지각을, 영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주의와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서 발생된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기 가운데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맺은 그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빠진 그런 영적인 무디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벳이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에요. 베델은 문자적인 뜻은. 근데 이것은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28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따라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절박할 때, 그리고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려운 그때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이곳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밧다나람에서 돌아가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잊은 거예요. 밧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고 집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시험관의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금 그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건 30년 전에 서원했던 내용들이죠.
그거를 이제 이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 후손의 가문이 세 속에 휩쓸려서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은혜의 처소인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막혔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불경건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영적인 감각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베델, 그 위기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지나온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삶이 주마등처럼 그 안에서 스쳐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때로부터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이 말은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이상전선이 생긴 그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영적인 구호가 됩니다. 바단아람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데 전력한 나머지 아직까지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자 다시금 족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있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환난 날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자기를 건지셨던 하나님.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야곱이 이후에 47장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잖아요. 내 모든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 속에서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선포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앞선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던 야곱이나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대들었던 그 아들들의 모습에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던, 권위가 실추되었던 야곱의 모습은 여기에서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아들들이, 아니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어막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용병이라도 사서 그 몰려올 그 적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제단을 쌓자고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야곱의 말에 모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야곱에게 회복되자 야곱의 권위는 곧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거리가 됩니다.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이어서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이행하라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아요. 사방 고을 백성들이 야곱 가족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실추된 영적인 권위가 야곱 가까이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말했던 세 가지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낯선 신들과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 가족에 어떻게 이 우상이, 이방 신상이 들어왔는가? 먼저 우리가 앞에 32장인가요? 거기서 읽을 때 거기서 보면 라헬이 자기 부친의 그 소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이 드라빔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기도 하고 그 지적 재산권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이 야곱의 가정에 이 우상이 들어오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이 세겜 지역에서 살면서 얻은 노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노비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끼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성을 약탈하면서 거기에 이방 신상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이 우상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야곱 가족에게.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뎌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많이 흘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의지를 바쳤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의복을 바꾼다고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헌옷을 입을 때와 새 옷을 입을 때 몸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복을 입는 거, 의복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의복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회개를 상징합니다.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추고 서야 합니다. 야곱의 말에 그 가족들이 다 순종해서 그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들, 이 귀고리들도 이 간이용 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귀고리와 좀 다르죠. 그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자 야곱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었는 그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때 야곱이 멸문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사면 고을들이 오히려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도록 하셔서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보였어야 할 모습이었어요. 야곱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면이 두려워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야곱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5절까지 베델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때는 야곱 혼자서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 속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이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지역을.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을 다시 베델에서 재확인시키신 것은 그 새 이름 속에 메시아 언약이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다시금 환기시키심으로 기만과 술수로 점철되었던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또 그렇게 새롭게 이
갱신된 그런 언약과 관련된 그 이름을 재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을 확신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가문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갱신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베델의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전과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저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을 했던 우리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어요. 야곱도 그랬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 열중하다가 자신의 집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아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 거기는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두려움, 형한테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여행의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앞날은 깜깜하죠. 가족에서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홀홀단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베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었던,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가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고,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그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제가 몇 주 비슷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거.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세겜 땅에 안착하고 그 일상의 삶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다가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난 위기를 인해서 다시금 그 베델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뒷전이 되고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진 채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목적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